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되냐? 내 인생의 주가 돼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는 게 중요해요. 주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싫어하셔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우리의 언약을 붙잡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전부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경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가 되게 해야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그 인생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가 돼서 절대로 평생에 어떤 일에도 단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사문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이 날마다 실천이 돼야 되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 요 나의 전도 찾는 걸 다른 말로 서밋 전도라고 합니다. 서밋 전도라는 말은 최고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내야 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도를 찾아내야 되고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내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 직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서밋 전도입니다. 요셉이 노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서밋 전도다. 서밋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전도를 쫙딱 찾아내서 이게 지속이 되고 실천할 때 전도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서밋이라는 말은 전도를 최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빛이 필요해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캄캄함과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거 깨닫고 그 빛을 발하는 것이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내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깊은 기도, 말씀에 집중, 전도의 삶을 통해서 내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는 치유받는 언약을 탁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딱 맞게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정상으로 세우자. 뭐의 정상이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정상으로, 영적인 최고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 서밋. 거기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캠프. 그리고 기능에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능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된다. 최소한 10% 안에는 들어가야 이게 응답을 제대로 받고 1% 안에 들어가면 세계화까지 되는 것입니다. 학업에도 응답받고 기능에도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기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완전 담나가지고 복음 문화를 가지고 현장의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문화 서밋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초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매주마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매일 저녁에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첫째는 말씀 성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강단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인도받으면 그 말씀이 매일 성취되게 돼 있고
한 주간 내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언제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써보기도 하시고 정리를 해나가세요. 그럼 그게 나중에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지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받은 응답을 적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는 전도의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 역사를 이루셨는지 매일 확인도 해보고 매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포럼도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만 되어지면 사실상 신앙생활은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령 충만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출발점은 오직 성령이구나.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증거가 올 때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도 모여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금식 기도부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갈릴리로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 갈릴리도 가서 복음 전해라.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시발점이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전도고 전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전에 기도부터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전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째로 참 평안이 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오는 게 참 평안이에요. 그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체험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 봤다 들었다 옛날에 뭐 신비주의 하던 사람들 보면은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 육신적인 체험보다 그것보다 더 먼저 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평안해져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평안했어요. 이 비밀이 자기가 뭐 평안해지겠다 그래서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평안해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도 염려 안 돼요. 평안해요. 착고에 채워져도 평안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정에 갖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참 평안이 있으면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 때문에 염려가 밀려나갑니다. 염려가 들어올랬다가 참 평안의 힘이 더 강하니까 염려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해요. 참 평안이 없을 때 이 염려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참 평안이 있으니까 염려는 밀려나가고 자리를 못 잡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면 평생 염려해야 돼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당연, 필연, 절대 문제 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만날 때마다 만약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다 인생 다 보냅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문제로 보여지지도 않고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배짱이 아니에요. 오기가 아니에요. 확신이 생기고 사람이 담대해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도 들어갈 만큼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담대해진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 조그만 계집종 여자애 앞에서 당신도 예수당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수제자라는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 없어.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래가지고 겁나가지고 자기도 잡아갈까 도망가 버리죠.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기라성 같은 공회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제사장들 다 모여있는 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졌다니까요.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괜찮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난 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뭔지 알아요? 오늘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되어져요. 담대해져요. 불신앙 이길 수 있어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최우선의 기도 제목,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100% 성령에 지배받는 상태입니다. 내 주장, 내 뜻 하나도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되어진다.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하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냥 기도가 막 됩니까? 그러니까 정식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거를 지켜보려고 막 몸부림도 치고 좀 아침에 조금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려고 좀 몸부림도 치고 그리고 눈을 떠서 자꾸 기도해 보려고 막 기도를 해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처음에는.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시간표가 오냐면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되어지는 단계.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면 자꾸 기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틈만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누구를 기다릴 때도 기도 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일에 지장이 안 가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로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 삶에 별 지장 없이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서 임마누엘이 누려지니까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면 행복이 잘 안 돼요.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임마누엘을 누렸는데 그게 바로 계속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누려집니까? 누리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되어지니까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임마누엘이 누려지니까 증거가 왔는데 무슨 증거가 왔냐면 형통의 증거가 온 거예요. 범사 형통.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제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누림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오니까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서밋 전도예요.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자꾸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뭐가 되냐. 그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질 때부터 사실적인 응답이 옵니다. 사실적인 응답, 실제적인 응답이 온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만남의 축복이 누려져요. 기도가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증거가 오냐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요. 자녀들도 변화되고 사업에도 증거가 오고 역사가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힘이 생기면 고민했던 문제, 고민했던 사건들이 설설 해결돼 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문제 사건이 해결되는 비밀이 뭐냐면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힘이 회복되면서 문제와 사건들도 해결돼 나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의 최고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됩니까? 아마 잘 안 될 거래요. 뭐로 그럼 해결되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특히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회복하고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돼요.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부터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서 힘이 생길 때부터 이제 빛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는 응답. 큰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할 때 되어지는 전도 캠프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진행하고 매주 하는 전도 캠프는 뭐냐? 첫 번째로 전도 캠프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형광등 불빛 같은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 원하면 생명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빛을 창조의 빛이라고 그랬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이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들이 질비한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이 대언되고 빛이 비춰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요.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요. 너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 자세는 일어나야 된다. 누워있지 말고 잠자지 말고 느슨하게 풀어있지 말고 일어나라. 할 일은 빛을 비추라. 내용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장 2절부터 쭉 22절까지 보면 이 빛을 비추는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응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희색을 발할 것이며 우울증 환자가 확 치유게 돼가지고 기쁨의 얼굴이 되고 연약했던 자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질병이 치유되고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돼요. 교회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 없이 어떻게 부흥되고 전도 없이 어떻게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됐어요. 바다의 풍부와 은금이 다 돌아온다. 경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경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원방에서 내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자녀들이 전부 복음 속으로 들어와. 빛을 발할 때. 전도에 관심 가지세요. 전도에. 내 자녀에게 금방 못 전해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라도. 자녀들도 다 돌아옵니다. 가정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 복음화의 사명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복음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우리 형? 우리 누나? 별로 책임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만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모르고 그저 충성 봉사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하고
덕을 쌓고 공을 쌓고 착하게 살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엄마 달라진 게 보이는데, 누리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염려 많던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더니 염려가 없어졌어.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너도 염려 마라.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인만 삼고 살면 돼. 달라졌어.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잔소리하던 엄마가 달라지고. 왜 애들이 이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네 이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는 것 같다. 남편도 보고 달라지죠. 뭔가 달라지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 인간이 문제다. 저 자식이 문제다. 저 딸이 문제다. 우리 부모님은 먹통이다. 내 자식들은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너는 과연 강단 말씀 따라가냐?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날마다 오냐? 생명 사랑하는 그 영혼 구원의 중심이 있냐?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갱신하고 갈등이 있을수록 갱신의 기회로 삼아요. 위기 만나면 축복의 기회가 온 겁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창세기 3장만 문제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싹 다 기회다. 절대 축복이 들어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니까 그 결과로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의 흑암의 세력들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가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듯이 가는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현장에 꽂는 것이 이것이 곧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캠프 마음 먹고 가기만 해도 흑암의 세력은 꺾여요. 사람을 찾아가기만 해도 전도 캠프의 중심 가지고 찾아가면 내 자녀에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요. 전도 캠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전도 캠프다.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현장에 갔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메시지 그것이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 캠프 할 때는 꼭 말씀 붙잡고 가고 전도 캠프는 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역만 현장이 아니에요. 내가 대상자로 생각해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사람도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대로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확인하는 것을 전도 캠프라고 한다. 세 번째로 전도 캠프는 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전교인 전 장소가 다 응답받게 되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충실교회가 전도 캠프하는 교회라면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One Unity.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은 전도 캠프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어요. 나아가서 바울을 도운 사람들까지 축복하셨어요. 도운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우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로 돕고, 돈 벌어서 뭐해요? 전도자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헌신하고, 전도하는데 물질을 써야죠. 후대를 키우는데도 물질을 쓰고. 후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할 때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직자예요. 전도 캠프 하러 간다면 우리 캠프팀들이 전도하고 식사라도 하시라고.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냉수 한 컵 대접한 것까지도 복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전도 캠프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늘 군대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축복도 받게 돼요. 전도 캠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한테 군대를 보내지, 전쟁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뭐 했다고 군대를 보내요? 하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를 전도 캠프하는 사람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진짜 응답을 받게 되고 전후좌우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전도 캠프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큰 세 번째,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도 캠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냐? 이번 15차 전도 캠프를 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전도 캠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분명히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팀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도 캠프 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전도 캠프 팀이 있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요 사람이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환상적인 팀이에요. 딱 맞나. 아주 한도 똑같고 언약도 똑같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면 그 조는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팀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닌 착각도 하게 되고 실수 아닌 실수의 말도 해요. 특히 좀 어려운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천만의 말씀 목사님 사모님만 있어도 그게 환상적인 팀인데 그보다 더 좋은 팀을 어디서 찾아? 지금 바울과 실라 요 한 팀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다 하는 거지 두 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100번 1000번 되고도 남아요. 우리 교회도 한 팀만 제대로 나오면 이 지역 다 뒤집고 엎고도 남습니다. 세계복음화까지 다 합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한 팀. 이게 내가 인위적으로 짜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고 자꾸 현장을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이 구성이 돼. 그리고 팀이 없는 사람은 이 팀의 응답을 받도록, 진짜 팀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언약이 갖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세요.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바울이 기도하고 이 팀 구성했잖아요. 신라를 선택했잖아요. 기도하고. 한 팀만 있어도 역사는 일어난다. 이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한을 품은 사람들이 만나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만나는 자체가. 여러분, 만남도 만남 나름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어떤 인간에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다 보면 외롭죠. 당연하죠.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데 전도 때문에 만나야 되고 복음 때문에 만나는 그런 만남의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축복된 만남이지. 70에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그 한 사람을 만나야지. 그냥 만나가지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팀이 됐다. 전도 때문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을 부부입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와 내가 전도 때문에 팀이 됐다. 두 분 다 축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팀이 짜지는 자체가 축복이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지역이 확정됐어요. 지역이 정해질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지역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진짜 내 마음이 가는 현장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늘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놓은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이 정해져야 돼. 정해져야지. 뭐든지 여러분 정해져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성령 역사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딱 마음이 확정이 될 때부터 시편 57편 7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정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정해져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간을 본다 그러죠.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15차 캠프 각 조장님들은 지역을 확정하든지 장소를 확정하든지 현장을 확정하든지 지역이 아니래도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도 지역 확정이에요. 우리 교원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도 지역 확정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시급한 현장, 가능성이 큰 현장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찾아간 현장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든든한 공동체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 회당인데 복음만 없어서 세계 정복하고도 또 실패했어요. 회당은 황금어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많이 모이는 곳. 그런데 사람을 대상자로 찾을 때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급한 사람이 있어요. 가능성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때까지 기도 많이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놨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열매 맺어질 시간표에 돼 있는 사람, 꼭 그런 사람 먼저 찾아가야죠. 그 다음에
가능성이고 뭐를 떠나서 이 사람 지금 암 사기다. 이거 뭐 언제 갈지 모른다. 그거는 무조건 가야죠. 인사불성되고 뭐 못 알아듣고 그러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이거는 뭐 영접하든 안 하든 빨리 시급한 현장이니까 그 사람을 대상자로 놓고 빨리 찾아가야죠. 그렇게 확정을 해야 돼요. 조장님들이. 조원들도 각자 캠프 기획을 하고 캠프해야 됩니다. 이번 15차 캠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딱 3주 했어요. 기간도 정했어요.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일주일도 좋고 하루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시키는 대로 하고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했던 캠프 똑같이 데살로니가 캠프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놓고 집중 전도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냥 3주를 일부러 정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 3주냐면 여기는 3주 전했는데 열매가 많이 나면서 동시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깡패 불량자들을 막 데려다가 소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명자 집에 침입도 해가지고 바울 신라를 막 색출해내고 시기하고 막 질투해가지고 이제 뭐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3주 전하고 나니까. 그래서 다음 전도 현장으로 넘어간 거지 일부러 3주 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전도하다 보니까 열매가 나는데 또 동시에 막 핍박도 들어오고 돌 가지고 대드는데 거기 계속 돌 맞아가면서 해요. 빨리 도망가야지 딴 데로. 그게 3주예요. 그러니까 대신 짧은 게 이 성경에 바울이 했던 캠프 중에서 제일 짧게 한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다음에 보는 18장에 넘어가면 고린도 같은 데는 1년 반을 했어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3주 이상은 더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짧은 기간이니까 집중 전도했다. 그럼 메시지는 뭐냐?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반드시 해를 받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분이 그리스도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 돼야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인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누가 그런가 봤더니 예수가 그래. 그러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분을 믿어라. 이게 그냥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단순한 복음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 하세요. 그거 믿어져야 진짜 제자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진짜 제자. 그런 거 관심 없고 딴 데 관심 있다? 그 우리 찾는 제자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로 사단이 발악을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라는 제자를 벌써 찾았는데 이 제자 찾고 벌써 형제들이 생겼다고 6절에 말하잖아요. 벌써 작업 다 끝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야손 집을 침입한 거예요.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시기하고 못 찾았죠. 이 사단이 크게 발악을 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했어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적지 않다는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귀부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냐 큰 무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 대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핍박도 동시에 사단도 같이 활동을 했네요. 성령도 역사하고 사단도 활동을 한다. 극명하게 딱 갈라지는 이게 전도 캠프의 역사. 특히 여기서 중요한 야손이라는 인물을 사명자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하나가 딱 세워진 거예요. 야손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 찾고 지교회 하나씩 딱딱 세우고 나오는 이런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같이 복된 것이 없고 캠프 인생같이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을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 조마다 15차 캠프를 놓고 성경대로 뭐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열매가 있든 없든 특히 조장님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기도하면서 바울이 했던 그대로 흉내라도 우리가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나한테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캠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과 또 15차 캠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캠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교회는 전도 캠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캠프로 올바로 인도받아 증거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캠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